그러는 가운데에 이 아나니아가 처음엔 거부하죠. 주님, 그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그가 우리를 박해하려고 오는 자입니다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그 사람 맞다. 그러나 그가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난받게 될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아나니아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면서 이 사울이 묵고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하죠. 얘기하죠. 형제 사울아 하면서 그가 용서하면서 예수님의 그 계시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비늘 벗겨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고요. 그 직후에 바로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해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의 이 사건이 이 회심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AD 33년경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때가 AD 약 3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BC 4년에 탄생하셔서 그 점에서 약 한 3년 정도가 이 경과한 것이죠. 이 3년 정도가 경과했던 이 즈음에 이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떤 혹자는 회심이 아니다, 소명 사건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울이 오늘날 A 종교에서 B 종교로 회심한 것은 아닙니다. 즉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A 종교에서 B 종교로 옮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은 사울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는 성경을 믿었고요. 그리고 메시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A 종교에서 또 다른 B 종교의 회심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이 사건이 소명 사건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은 그가 이전에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지만 그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라고 알고 있었죠. 그 점에서 그가 알았던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성경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 계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갈라디아서 1장에 있듯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받은 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이것은 그리스도 계시로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깨달은 것이다. 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직후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메시아 개념이, 성경에 있는 메시아 개념이 그가 과거에 배우고 훈련받고 연구했던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이 다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과거의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구속사적 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종의 소명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해에 분명한 차이가 재해석과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서 회심이라는 말을 써도 큰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가 알았던 메시아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영광의 메시아만 있었던 그 메시아 개념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의 메시아 개념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그의 메시아 개념, 하나님의 개념, 그리고 나아가서 율법의 개념, 구원의 개념, 종말의 개념, 성령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이 재해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과 그리고 소명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과 소명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이전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읽고 있을 수 있고, 바울이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오늘 우리의 성경 읽기와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 깨달음에 대한 것이 혹시 재해석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묵상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행전 9장 이전에도 메시아를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즉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이 바울이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현현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있었죠. 이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주로 불꽃 가운데에서 소리를 동반하고, 모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그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소명할 때 그와 같은 그 사건들이 있었죠. 소리가 있었고 불이 나타났죠. 지금 바울이 지금 이 9장에서의 문맥은 구약의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과 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에서 듣게 된 나사렛 예수의 소리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회심과 소명과 더불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재해석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전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신명기에 2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해했는데, 그가 갈라디아서 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예수 나사렛 한 사람이 달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적 죽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렇죠? 죄를 용서할 때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사건으로 이해했던 것이고, 모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게 된 결정적 사건은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는 부활을 목격하게 된 것이고, 바울에게는 특별히 그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목격입니다. 즉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 누가 바울을 전도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부활을 선포하고 살았던 인물이고, 그것을 문서로도 증언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부활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이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소명받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체험하고 계시로서 만나게 된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의 근거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그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저주라는 것을 재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해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희생 제사적 죽음들을 그가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희생 제사적 죽음들이 있었죠. 그 죽음과 메시아를 별개로 이해했던 바울과 그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각각의 사건들의 점들을 잊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재해석으로 생기는 성경 재해석의 틀이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 있는 그 희생 제사적 죽음이 바로 그 짐승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처럼 십자가 예수의 죽음은 그의 죽음, 그의 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 9장 안에서 바울의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깨닫게 된 복음이고요. 그가 자기의 서신에서 내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바울의 복음은 또한 초대교회의 전승의 내용을 갖고 있는 복음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받은 내용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계시가 됐든 사도들로부터 받은 전승이 됐든 그 모든 뿌리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초대교회의 전승의 뿌리를 갖고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